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 오늘 우리 믿음의 분량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서 삼각교회를 세뇌어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개척 예배를 드리는 그날 점잖지 못한 냄새가 사방에 짙게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물었더니 그 깊이 개척 예배를 드리느라고 충분히 청소를 하지 못했느라고. 아니 근데 전에 이곳이 뭐 하던 곳이었냐고 그랬더니 보리밭이었더랍니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룸살롱 보리밭. 그래서 술 냄새와 퀴퀴한 냄새가 다 없어지지 않고 남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덕분에 술 냄새 그 기운 속에서 알딸딸한 개척 예배를 드렸더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어제까지 술집이었던 그곳, 과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술 냄새에 진동하던 곳이? 그럼 성전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뭘까요? 교회 이름을 큼지막하게 걸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건 교회다 그러면 교회입니까? 강대상과 그리고 뒷면에 십자가가 붙어 있으면 성전입니까? 화려한 장식, 웅장한 모습으로 꾸미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한 교회 주변에 술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시끄럽고 술 취해서 비틀비틀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볼상스럽고 그러다 교인들이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같이 기도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술집에 불이라도 나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 오는 어느 날 천둥소리 일어나더니 갑자기 벼락이 그 술집을 때렸고 그 결과 불이 나 술집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술집 사장이 교회에서 불이 나라고 기도했다는 소문을 듣고는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교인들과 술집 주인이 법정에 섰는데 재판관이 교인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정말 술집이 불타기를 기도했습니까? 그러자 교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됩니까? 그러자 술집 주인이 재판관에게 강력히 항의하면서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불탔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재판관이 빙그레 웃으면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인들은 법적으로는 무죄이나 믿음은 없고 술집 주인은 법적인 판결을 얻어내지는 못했지만 믿음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진짜 신자입니까? 교인들입니까? 술집 주인입니까? 판사의 말대로 교인들은 믿음이 없고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다면 술집 주인이 머물고 있었던 그 술집이 진짜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믿음은 없다 판정받았지만은 교인들이 다니는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까?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의 분량 가운데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성전이라고 해서 건물 자체가 지을 때부터 속된 것과 구분된 거룩한 것은 아닙니다.
훌륭한 대리석, 웅장하고 비싼 재료로 지었다고 그 자체가 거룩한 것 아닙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유럽에 나가서 이방 신들을 섬기셨던 신전의 흔적들을 보게 되면 엄청난 규모의, 엄청나게 화려하고 바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한 곳이라고 인정하고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신발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강단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거룩한 전 성전입니까? 그러면 성전인 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러므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행하고 있는 그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오늘 우리는 건물을 똑같이 짓지만 하나님이 계심으로 성전이고,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보통 일반적인 날과 다 똑같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게 그거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구분하신 그런 날이라 오늘 우리를 주일 또는 성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16절을 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인격이 고매하고 그리고 남다르게 사랑이 풍성하며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져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낼까? 오늘 본문 1절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를 대함과 같이 한다. 신령한 자들과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중요한 것은 그거죠. 그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남, 곧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쉬운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고,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근데 그 세월은 내가 의도하든 하지 않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것은 그렇게 나이를 먹는 것만큼 나이 값을 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공감이 가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나이값, 그저 이렇게 단순히 예수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 몇 년이 흘렀는데, 그러면 신앙의 나이라고 하는 것이 몇 년인데, 몇 살인데 그 횟수만큼이나 성숙한 신앙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인간사와 마찬가지로 자라가기 마련인데, 근데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이 자라남, 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압니다. 결혼을 하고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조그만 몸에 눈, 코, 귀, 손가락, 발가락이 다 붙어 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 당연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손가락이 5개가 다 있는지 발가락이 5개가 다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시더라고요. 배고프면 우는 것도 신기했고 배가 불러지면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매일매일 한 가지씩 새로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웃기 시작합니다. 옹알이를 시작할 때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서 녹음기를 옆에다 들이대놓고 녹음을 합니다. 기적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뒤집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긴다고 하는 것이 배밀이 같아 보입니다. 배를 미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자리 서기를 시작하고 한 걸음 옮기게 되면 이건 완전히 축제의 날입니다. 엄마 아빠 말을 시작하면 이야 우리 아들 천재라고 우리 딸 천재라고. 성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엄청난 분량의 단어들이 순식간에 익혀집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자를 알게 됩니다. 말을 듣지 않는 미운 7살, 요새는 미운 4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반항적인 사춘기를 거쳐서 어느 결에 이제는 부모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인 존재로서는 그런 단계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라남입니다. 이렇게 신체적 성숙은 대략 20대가 되면은 멈춰지고 그러면서도 정신적 성숙이 평생 지속되는데 시집장가 가서 아기를 낳아 기르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로서 성장을 해가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어느 결에 아이들은 다 떠나가고 빈집 증후군이라고 할 만큼 허전한 그런 상태 가운데서 중년을 지나는 가운데 인생이 이런 것이다 배워갑니다.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은 한없이 쇠약해지는 인생사와 더불어서 죽음이 코앞에 닥쳐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또 배워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평생토록 배우고 평생토록 성숙되어 가는 것이 인생인데 예수 믿는 것은요? 한번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고 자라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두 과정이 있습니다. 칭의와 성화라고 표현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칭의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죄사함과 더불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신앙의 완성이 아닙니다. 바로 거기서부터는 경건을 위해서 연습해 나가면서 소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화,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신앙 안에 첫 발을 내디딘 모든 성도들 끊임없이 성숙과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4장 15절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립니다.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만난 그분을 더 깊게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런 명령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자, 3절 4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믿음을 가졌다 하면서 여전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이분법적 판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믿음을 가졌지만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졌다고 하지만 영적인 고백을 따라서 이제는 다른 말로는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적어도 믿었다고 한다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근데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여전히 육신을 따라서 시기와 분쟁이 만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언변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방언, 예언, 각종 신령한 은사들을 받았다라고 자랑할 만큼 모든 하나님의 은사가 풍성하게 넘쳐났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여전히 아직도 주 안에서 영적으로 어린 나이의 모습, 곧 미성숙된 증표처럼 보여지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아볼로가 와서 그 놀라운 언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수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바로 그들이 떠나고 나서 또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세 번째 목회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 자신들이 받았던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빌미가 되어서 파당을 형성하고 바울이 옳았어, 아볼로가 옳았어. 그게 진수야.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진수야. 그러다 보니 상대방 것은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분쟁의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 여기 섰습니다. 얼마나 성숙되었습니다.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그 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방언입니까? 예언입니까? 또는 교리적인 지식입니까? 아니면 힘써 어딘가에서 일하는 봉사활동, 그런 것들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겉으로 드러내는 한 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시기와 분쟁이라고 표현될 수 있을 만큼 바로 내 것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니 때때로는 부러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세운 사람을 높이고 그를 따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게 되는데, 사실 그 근저에 보게 되면은 탐욕입니다. 그리고 무지입니다. 탐욕이 뭡니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입니까? 아니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까? 원래부터 오늘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로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시기와 분쟁으로 갇혀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내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받았다라고 무엇인가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럼 너희들은 누구냐? 그것을 좀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5절 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들이요?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곧 부름받아서 그 부름에 합당한 상급을 따라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이 끝났을 때 그 다음 장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 그대로 떠나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소위 사도 바울이라고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 바로 18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복음을 그 땅에 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죠. 그런데 자신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자, 보십시오. 나는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누굽니까? 물을 줌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 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씨를 심는다고 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을 준다 해서 자라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명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고린도에 교회를 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후 바울이 떠나자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와서 교인들을 잘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섰으므로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이 무진 애를 써서 많은 노력을 했고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정작 생명을 주어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그걸 잘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는 바울파고 나는 아볼로파고 해서 내가 지금 나한테 심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파벌을 형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올리 니네가 올리 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두 사람 다 이 교회에 필요했던 사람들이고 그 시대에, 그리고 그런 역할을 통해서 아름답게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 하나님의 사역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18개월이라고 하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데살로니가 같은 데는 3주밖에 머물지 않았거든요, 교회를 세우는데. 근데 고린도에서는 무려 18개월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라기보다는 아예 목회자입니다. 그러니 18개월이 지나서 떠나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목회를 이어갔더라고 한다면, 그럼 이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또 아볼로가 2대 목회자로 부임해서 소위 은퇴할 때까지 목회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갑자기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었던지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게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불완전한 것입니까? 아니요. 구원은 그 자체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추구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도 항상 복종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면 그때 이루어가야 할 구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말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바, 그 열매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적어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절에 의해서 13절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니까 뭡니까? 12절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인가로 지금 집을 세워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을 세우는 재료들을 보십시오. 12절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오늘 우리는 뭔가를 가지고 이 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터 위에,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마지막에 그 공력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공적이 밝게 드러나는 그날. 근데 불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불이 그것을 싹 태워버리고 난 다음에 뭐가 남아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닦았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터 위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근데 마지막 날 공적이 불에 타서 남아있을 수 있는 그것.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합니다. 상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오늘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다가 뭔가를 세워가는데, 한편으로는 공적이 있지만, 공적이 나타나겠지만 끝까지 남아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세워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신 것이 있으시기에 상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소망입니다. 상 하면 참 좋은 것들이죠. 근데 요즘 초등학교에서 주는 상의 종류를 보면 마음이 참 훈훈해집니다. 이전에는 학교에서 상을 줄 때 보면 우등상, 개근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모두 다 우등상 받을 수 있습니까? 모두 다 개근상 받을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12년을 개근하셨습니까? 공부하고 있을 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을 받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 근데 요새는 아이들에게 학교 교사가 상을 주는데 그 상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고운 마음상, 친절한 행동상, 언행이 아름다운 상. 이런 예쁜 이름의 상들이 아이들의 그 품에 하나씩 다 안겨져요. 그 아이들의 특성을 따라서. 근데 이런 상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 아이는 아무리 이래 해도 상을 줄 만한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급식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맛있게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었던 상은 냠냠이상, 이런 게 붙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각자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게 되면, 혹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에서 벗어나 화목한 교회를 이루게 한 은혜의 상, 주님의 사역을 믿고 따른 일꾼상, 육의 사람을 떠나 영의 사람이 된 변화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그건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을 혹시 주시지 않을까?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밭은 날로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장서서 물을 주는 사람, 씨를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풀을 뽑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그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지금 주어진 일을 정말 하나님밖에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사람.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의 대표이듯이 그 안에서 자녀된 우리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고, 그러므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영원한 상을 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 만큼 마지막 불이 우리를 확 휩쓴다 할지라도 거기에 남아있는 공적이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인정할 만한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 그 자체를 그 길을 가는 순례자로 이렇게 매김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 제가 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그저 쫓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메밀면서 나아가는, 결국 오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영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를 향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잊어버려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붙들려고 하는 것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잊어버려야 할 뒤의 것은 무엇이고 붙들려고 하는 앞의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대로 하자면은 뒤의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육신적인 삶이고, 앞의 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 삶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진보를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 영적인 진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드러나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관계에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는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도 여전히 쉽게 화내고 그 어떤 눈에 거슬리는 것을 보게 되면 앙심을 품습니까? 쉽게 좌절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데 게으르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터무니없이 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그리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 누군가 내 이웃과의 두 번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관계들을 통해서 남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으로 말하고 규모 없는 처신으로 주위에 혹시 나도 모르는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지만 어린 아이입니다. 자, 질문을 그러나 바꿔보십시다. 여러분은 어제보다도 오늘이 훨씬 더 자비롭습니까? 그리고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마음이 고요하고 그만큼 관대해지셨습니까? 이전보다도 남을 더 배려하십니까? 이전보다도 그 누군가에게 좀 더 정겨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전보다도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진보해 가고 있는 바로 순례자의 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들려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은 우리 동영상 하나를 한 3분 정도 같이 보기로 원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19으로 그 항명이 확정된 맨 처음에는 우한 폐렴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중국에 알렸었던 의사가 있었습니다. 리원양이라고 하는 의사인데 12월 달에 우한 중앙병원에서 안과 의사로 복무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한 10명 정도 전혀 본 적이 없는 소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사들이 서로 통용되는, 요새 우리로 말하면 단톡방 같은 데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나도 그런 현상을 보았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시끄러워지는데 이것이 중국 공안에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진 고난을 당하고 끌려가서 그리고 마침내 각서를 쓰고 나옵니다. 그게 작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만 잡았더라면,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비록 자기가 안과 의사지만 의사니까 그 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도 감염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죽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 알렸던 의사 리원양,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아내 푸시에제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알려지게 됐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리원양은 우한에 있는 한 교회의 신실한 일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다 두고 오늘일지 내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 메시지로 남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거기에서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느냐고, 전 세계가 지금의 안녕을 계속 믿게 하기 위해서 나는 단지 막이 닫힌 병처럼 입을 다물었다고. 그리고 이후에 하늘이 대노하고 산하는 시들고 나는 병들었다고. 여기까지라고. 그러면서 그는 내 묘지명은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하다고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해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긴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라고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제 뉴스에서 중국 상황이 잠깐 비춰지는데 들어갈 방호복 자체가 없어가지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 봉지를 이 목 부분만 해서 뒤집어 쓰고 그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의료진들이. 우리 교단에서도 뭔가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지 마시고 사랑의 실천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땅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려와 보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간구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할 것입니다.